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하는 것, 로마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잘못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질문을 재차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앞서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는 때와 시기가 아니지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회복,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때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였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것은 기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의 그 기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냐? 그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기, 그 마지막 재림의 날 이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아버지의 주권, 권한, 섭리와 인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가 따르는가 그것이 연관되어 있지만 바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런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직. 그러니까 알 바가 아니요 그러셨잖아요. 그 기간과 마지막
시점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뭔가? 우리가 행해야 할 건 뭔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 오직이 받는 것은 뭐냐면 권능을 받고예요. 권능을 받고. 우리 보통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 파워, 어떤 에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도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의 임재, 통치, 인도하심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이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 성령의 사랑, 통치에 이렇게 압도되는 것, 푹 잠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힘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전 인격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내 삶을 사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곳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어려운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파될 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렇게도 의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나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 안에서만 머물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타의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파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또 결론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점프해보면 바로 이것을 믿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구체적인 순종의 표현. 우리가 입술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동의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이야기를 알아들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동참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싶은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어. 마음으로, 심정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실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몇 날이 못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40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고 명하신 것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직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알 바라고 했을 때 오로지 함께 힘써서 기도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맺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 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오직 성령을 구하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과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참된 권능을 받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성경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앞당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표징으로 나타나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